다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지혜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갔고 안교 시간에서도 이제 표현이 되어졌지만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이제 칠순을 맞이하셔서 오늘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떡을 대접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과 며느님이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김은미 집사님과 김은선 집사님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친정어머니 김영예 우리 여사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귀한 발걸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멘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정영덕 집사님은 이미 이제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고, 오늘 우리 남편 되신 우리 함경신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아멘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 기악 연주할 때 여러분들이 늘 그 뒤통수만 보다가 오늘은 그래도 얼굴을 보았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카메라가. 이것이 또 누구를 비칠 것 같아요? 누구를 비칠 것 같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비칠까, 아니면 조는 사람을 비칠까?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데, 이제 방송실에서 이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사람들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조는 사람이나 신나게 비추자 그러면 이제 조는 사람 얼굴이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될 거고, 말씀을 열심히 청취하는 사람들 저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봉의 설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독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길을 이제 걷게 되었다.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이제 변경해서 죽고 이제 이 모세의 바통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또. 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어느 정도 정복한 거예요. 완전히 정복하지 아니하고, 여하튼 이제 어떤 그 점령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분배. 거기까지가 이제 이 여호수아의 역할인데, 이제 박근혜 목사님이 안 넘어가는데 한 번만 만져줄래요? 됐어요.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직임을 양도하기 전에 수행하여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이미 정복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 땅을 전부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어야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각 지파의 의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어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지파별로 땅이 이제 배분되어졌고, 그 자기가 이제 그 맡은 땅을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지파별로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누구였죠?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고 땅을 분배해 주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였죠? 없어요. 없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말라. 너희를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라.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은근히 요구했냐면 그 백성 모두가 주역이 되어야 한다. 주역이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할당되어진 땅들을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과 싸워야 되었고 고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이야. 이제 그 사사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고 이제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적인 요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을 치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왜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셨을까? 이 문제거든요. 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도록 하셨을까? 선봉에 세울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이 유다 지파들에게. 자, 이제 이것을 더듬어 살펴보려고 할 때에 일단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은 누구였느냐? 유다 지파의 족장은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어요. 갈렙. 이 당시 유다 지파의 족장은 갈렙. 갈렙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일단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찰할 때에 12 탐정 중에 한 사람. 그런데 12명 중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모세에게 와서 이제 보고할 때에 다른 10명의 이 지도자들이 정탐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특별히 이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질이 멸렬할 때에 이 갈렙이 딱 차고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갈렙의 믿음이 이 백성들을 계몽했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네,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 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들은 상당히 이제 쪼그라졌어요. 아주 겁먹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갈렙은 또 그들에게 뭐라고 권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자. 이러한 갈렙이었어요. 이 갈렙이 이끄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했잖아요. 이제 구역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에서 이 땅 저 땅을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족장들이 이제 제비 뽑기 위해서 딱 나왔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이렇게 구역을 나눈 지도를 딱 내놨을 때 그 족장들은 저마다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 그 땅만은 제발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마다.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어졌을 때에 제비 뽑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 이 갈렙이 탁 나서죠. 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 산지는 어떠한 산지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지예요.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주저 하면서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 땅을 지금 분배받는 이 제비뽑기를 해야 할 이 직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땅이 걸리면 어떡할까? 우리 지파에게 그 땅이 걸리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족장들이 지금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두려운 분위기가 있을 때에 갈렙이 탁 나서서 그거 놔달라고.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이 갈렙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요. 왜 그렇게 수락하냐면 갈렙이 아니면 그 지역을 정복할 자가 없기 때문에 갈렙의 요구는 즉시 수락되었다. 갈렙 이외에는 이 거인의 성체를 정복하도록 안심하고 맡길 만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을 화이선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이때 이 갈렙의 나이 85이에요. 여호수아 말고 최연장자였어요. 최연장자.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이 일에 나선 거예요. 누가? 갈렙이. 이 일에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동점 되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에 하는 박근하 목사님
페널티킥으로 이제 승부를 이제 결정 낼 때 맨 처음에 나가서 차는 사람은 잘 차는 사람이 나가야 하면 못 차는 사람이 나가요. 예, 잘 차는 틀림없이 골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선발로 내보낸단 말이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발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 예, 유다 지파를. 유다 지파는 어떠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갈렙과 같은 그 지도자가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내세웠다. 이제 이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공능능 교회는 선봉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후발주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선봉이 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능동 교회가 선봉이 되자. 말이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별내교회가 선봉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공능동 교회가 선봉이 되어야 할까? 이 한국 재림 교단을 이끌어 나가야 할 이 선봉에 우리가 서야 할까, 아니면 별내교회가 서야 할까? 뭐가 다 같이야? 지금 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먼저 선봉으로 나가는데 다 같이는 아니라고요. 다 같이. 여러분들 되게 자신감이 없고 뭔가 의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저녁 예배에 화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이 성전에 나오는 선발은 누가 돼요? 그 선봉에 누가 서야 할까? 원로 장로님들이 서야 할까? 아니면 젊은 집사들이 서야 할까? 우리 모두가 서야 할까? 예? 제자 훈련 이제 9월 달에 시작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집집방문 하게 될 때는, 만약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예?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까? 예? 다른 지파의 족장들을 앞서서 이 갈렙이 나서는데, 그러한 선봉적인 의식,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 공능동 교회는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파워 있는, 아주 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러한 교회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만들 거예요? 정말로 여기 한 명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방송으로 집에서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이탈하지 말고, 이제 겁먹지 말고 이제 전으로 나와도 돼요. 그렇죠? 예, 이 공간 속으로 나.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이 안악 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치러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갔을까요? 그 유다 지파만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갈지니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만 갔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함께야, 우리 함께. 예? 유다가 선봉에 서고 저 혼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형제, 이 시몬은 유다의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둘째 형이에요, 둘째 형. 레아가 낳은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루벤이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레위가 있었고 네 번째로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다의 둘째 형님이야, 시몬. 시몬에게 지금 내가 제비 뽑은 땅을 이제 뭐 정복하기 위해 내가 가려가는데 형, 나하고 같이 협력해서 싸우자. 품앗이 하자, 품앗이. 우리 땅 해결한 다음에 형 땅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합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예?
장로와 집사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합력하여 우리는 지금 합력하여 지금 일을 이루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개선 멋있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다 특별헌금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 교회 환경이 쫙 바뀌고 있어요. 이 환경 바뀌면 우리는 뭐에 집중할 것이냐면 이제 영혼 구원에, 정말 이 성전에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역을 해 나아갈 것이거든요. 예,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예?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능등교회,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이 적은 숫자 아니에요. 별내교회와 비교할 때 적은 숫자이지, 예? 이 공능등교회 이 교인 숫자가 서전 앞에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일깨워 준다고 하게 되면 서전 앞에 빅 10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빅 5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빅 5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우리는 못 들어가. 하지만 이 10번째 안에는 들어가. 10번째 안에는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11번째 삼육대학교회 기관교회 포함해서 11번째. 그래서 그 합회에서 자매결연교회를 이제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맺어주는데, 올해는 10개 교회만 맺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은 약한 교회가 없어. 우리는 이미 탈락됐어요. 탈락됐어요. 11번째이기 때문에 탈락됐어. 그런데 올 4월 말까지 이 11금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공릉동 교회가 6등했어요. 6등. 그러니까 힘 좀 내시라고요. 힘 좀 내시고 이 6등 자리를 일단은 올해는 우리가 지키자. 예? 6등 교회를, 우리 교회 이 순위 6등을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에 영혼들로 채워서 내년에는 이제 그 빅5 교회에 있는 5번째, 올 연말에 가서 이제 5등 하는 교회를 따라잡기 위해서 인간적인 논리이지만 영적인 논리이기도 해요. 예? 우리가 선한 경쟁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준을 세워서 전진하는 것은 우리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예? 뭣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생각을 전혀 갖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인 신앙을 영위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자 이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힘이 있겠어요? 별내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공릉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지, 그렇죠? 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하자 이거예요. 예, 분명히. 그래서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중요한 이 성경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이 전쟁터에 내보내요. 싸우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낸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이 떨어져 이 손이 내려올 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패배한단 말이죠. 이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아론과 훌이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이제 손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서 내려오네. 여호수아는 지고 있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가서 한 팔 잡고 훌이 가서 한 팔 잡아서 이 손이 못 내려오게. 그래서 이겼다 이거죠. 이겼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모세는 기도하고 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서 합력하는 아론과 훌,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이겼다.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합한 무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국 땅에서 가장 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합력할 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어떠한 사업이든지 함께 합력하여 진행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한국 재림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그렇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예.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랬어요. 5명이 100을 이길 것도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렇죠,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100이 만을 쫓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단순한 수학 계산에 의하면 5명이 100을 쫓았다고 하게 되면 20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00의 20배는 2,000명이야. 2,000명. 그런데 100이 2,000명을 만약에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수학 공식이 이제 맞는 거란 말이죠. 이 등식이 이제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0이 몇 명을 쫓아요? 만을 쫓았단 말이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시너지다라고 하는 사실. 똑같은 말씀이 이제 전도서가 아니라 신명기 32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말 한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이제 2톤 정도. 하지만 2마리가 함께 끌었을 때에는 23톤 정도 된다.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덩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분열되어 있으면 불꽃은 죽어갈 것이고, 숯덩이가 작아도 연합되어 있으면 불꽃은 크게 타오른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이렇게 원리는 이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합. 어느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어느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면 공릉동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우리들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연합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으로 연합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각자 소유하게 될 때 그 연합은 무진장 쉽고, 그러한 무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공릉동교회, 그러한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하게 될 때 분명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에 모두가 협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5절, 만약에 그렇게 협력하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귀담아 듣자 이거예요. 예? 마르고 닳도록 들었지만 또 한번 들어보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 관심 받기 위하여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다른 사람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여야 돼요. 화요일 저녁에도 모여야 되고, 금요일 저녁에도 모여야 되고, 안식일 예배 시간에도 모여야 되고, 그것도 정각 시간에 모여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식일 오후에도 우리가 선교하기 위하여 모여야 되고, 마지막 때가 이르러 올수록 그러한 것이 보이면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릉동 교회는 모이는 교회. 왜? 재밌어서, 배울 것이 있어서, 나눌 것이 있어서, 예? 모이면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교회 가도 별 볼 없고 오히려 피곤하기만 하고 손해되는 게 더 많고, 그러면 이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올 마음 있어요? 없어요? 안 오지. 저부터라도 안 오지. 예? 다음 화요일 저녁에 제가 교회 안 오면 가봤자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안 온 줄 아세요? 모이는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돼. 뭔가 행복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공릉동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데 행복의 요소가 없겠어요? 누구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같은 분들인데 다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 300의 비전을 갖고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늦은 비 300. 늦은 비 성령을 힘입어 영혼을 구원함으로 3년 내에 300성도 만들자. 올 연말까지 이 출석교인 200명 만들자. 지금 뭐 150에서 160명 요 상회하는 숫자인데, 예? 지금 어린이 교회가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다음에 오늘 출타한 성도들이 참 많은데, 가급적이면 안식일 날 다른 교회 출타하지 마세요. 예?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는데 어느 교회를 가지 마시고 이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을 살펴볼 때 이 기드온이 정말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예? 졸장부예요? 아니면 용사예요? 예? 이제 봐봐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요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때에 이제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숨어서 이제 타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을 보게 될 때 뭐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여하튼 이 숨어서 하는 이 졸장부 기질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졸장부 기질이 더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 큰 용사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성경절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우상들을 이제 철폐하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거든.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이 정도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또 보장받은 약속이라고 하게 되면 백주에 한들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뭐하여?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백주에 하지 아니하고 밤에 이제 몰래 가서 이제 우상들을 부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을 때 그냥 뭐 여유 있게 돌아왔겠어요? 하면 주랭당을 쳤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기드온의 기본 성향이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었어야죠. 여러 가지 어떤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구하는 거야. 예? 이슬이 여기 솜이 양털이 있는데 뭐 알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연거푸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이만큼 연약한, 이만큼 졸장부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기드온은 분명 용사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야기하는 것이 큰 용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 연약한 이 졸장부 같은 이 기드온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것은 졸장부 같은 기드온이지만 하나님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전부 아니겠어요? 비록 연약한 무리들이 모인 공릉동 교회일지라도 저마다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공릉동 교회가 이 한국 재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큰 교회가 될 수 있고 센 교회가 될 수 있고 소문 낼 수 있고 그리하여 영혼들이 몰려오는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정말 기드온과 같이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큰 용사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큰 용사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 백배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그러한 아주 힘든 그러한 투쟁 속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 공릉동 교회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그들의 언행 속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었고 하루에 침례받는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비록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초대교회였지만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파괴력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공릉동교회 어느 누구도 깔볼 수 없는, 특별히 이 사단이 결코 이 교회를 깜보거나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으시고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성도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정말 공릉 비전 늦은 비 300이 성취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먼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래서 어떠한 영혼이 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떠한 영혼을 모시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녹임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서 최고의 교회는 공릉동 교회밖에 없다. 태능교회가 아니고 별내교회가 아니고 공릉동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이렇게 평판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만의 소원이 아닌 여러분 모두와 공감하는 그러한 소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봉에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그 선봉에 설 것이냐, 누가 그 선봉에 설 것이냐, 누가 함께 하자 이거예요. 너도 말고 나도 말고 함께 그 선봉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우리 교회는 뭐 환경적으로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행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우린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준비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떠한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내 집을 채우는, 이 공릉동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